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년 전에 영국 방송인 BBC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인 손흥민을 이렇게 기사로 실었는데요.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손흥민은 지칠 줄 모르는 이타적인 선수다. 지칠 줄 모른다, 이거는 뭐 좀 우리가 이해할 것 같아요. 산소 탱크 박재성 때부터 우리는 왠지 또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타적인 선수는 무슨 말일까요? 이타적이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 남을 또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공격수의 가장 중요한 건 골을 넣는 거지요. 근데 내게 기회가 왔어도 나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는 동료가 눈에 보이면 패스를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득점도 꽤 높지만 준수하지만 득점만큼이나 이 어시스트, 이 도움의 기록도 꽤 있거든요. 지금 5대 리그가 거의, 유럽에 있는 5대 리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17득점,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17득점을 하고도 10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17번 골을 넣었지만 10번이나 패스를 해서 골을 넣게 해준 거예요. 못 넣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패스를 하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에서 우리 더 잘 알고 있는 호날두라는 선수는 득점 기계 워낙 잘하잖아요. 득점이 29득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시스트, 즉 도움은 단 2개에 불과한 거예요. 자, 누가 더 이타적인 선수입니까?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이타적인 선수라 얘기하고 호날두 선수를 쟤는 좀 이기적인데 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골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다 스탯에는 있는데요. 저는 그 기사 가운데서 들어있는 이타적이다라는 그 뜻을 좀 우리가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인생을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구나, 이타적이다라는 그 삶,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삶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는 도움, 돕다, 이런 그 관련된 단어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찾아봤어요. 수많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카테고리를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테마는 이런 정도, 또 하나의 테마는 이런 정도인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인간에게 주어진 도움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도움하면, 돕다 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했고, 네, 맞아요. 성경에는 돕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처음 돕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야, 얘 외롭다, 별로다, 뭔가 좀 함께 살아갈 그런 짝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누구 만들었어요? 하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를 만들 때부터 그 하와라는 여인의 존재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거 보면 요즘 한창 그 남녀 차별 이런 거 예민하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뭐야, 그러면 아담은 주인공이고 하와는 그럼 조연인가? 돕는 인생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남녀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는데요.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뜻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더 지혜로운 자가 조금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 즉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이 돕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말하는 그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은 좀 하등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남자의 인생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돕는 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하고 우리 서로에게는 너와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너에게, 너가 내게 필요한 존재. 왜?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야 하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불장군. 홀로 독, 아닐 불, 장군이란 뜻이에요. 장군은요,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따르라! 장군이 얘기하는데 따를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장군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은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그 곁에서 지지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진정한 장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용사는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는 지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서로 돕고 내가 돕고 도움을 받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겠다. 자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로부터 예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민족, 착한 민족. 품앗이, 두레,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농번기 때에 바쁘고 막 일손이 모자랄 때에 서로 도와주고 도운 걸 되갚기도 하고 함께 모여 한 집에, 한 논에, 한 밭에 같이 일하는 이런 품앗이, 두레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인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주는 둘러보면 요즘에 서로 돕고 도우는 그런 삶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국에서 자녀 교육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해야지?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몰려왔죠. 그랬는데 이 강사가, 이 교육학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의 어떤 그런 국민성이나 이런 성향을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집을 나섭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각 나라의 어머니들은 당부하는 게 다르대요. 일러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 절대 지지 마. 기죽지 마. 네가 1등이야. 네가 최고야. 이게 기 북돋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1등 해야 돼. 잘해야 돼. 앞서가야 돼. 남들보다 나아야 돼. 이게 한국인 엄마들의 인사이자 격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인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갈 때, 자녀가 집 밖을 나갈 때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이 남에게 패기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많은 민족이라는 거죠. 중요한 미국의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어머니는요, 아이가 집 밖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얘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렴,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인 엄마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왠지 아세요? 강사가 미국인이었어요. 자기네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국인 엄마들이 기분이 언짢았다 얘기로도 들으면서도 웃겼지만 부인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아이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쳐가지고 돌아오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고생했다 이런 말 전에 몇 점 받았어? 92점 받았어요. 잘했다가 아니고 그 다음 뭐 나와요? 철수는, 영희는, 점수를 말해도 그 다음 비교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가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어떤 유익, 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된 것 같은 씁쓸한 현실인데요. 기독교 신앙,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자초한 그 일 네가 책임져.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 짐일지라도 누군가의 짐일지라도 내가 서로 그 짐을 지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 십자가 누구의 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짐 아닙니까? 우리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돕고 도우라는 부름입니다. 지난주 난예배 말씀 제목이 유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사람을 만날 때건, 물건을 볼 때건, 상황을 만날 때건,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이 물건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이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본능적인 질문을 넘는 믿음의 질문, 은혜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리는, 영광 돌리는 자녀인가?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힘든 것들을,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인생인가? 이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질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교우들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본능적인 질문, 뭐가 내게 유익할까? 어떤 게 내게 이득이 될까? 이 질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요, 이 첫 번째, 이 도움에 대한 인간의 도움, 서로 도우라는 부름을 매듭 짓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서 한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대요. 저녁에 모여서, 밤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한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는데요,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자동 소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드르륵 하면 사람 막 총기 난사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위기 상황,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뚜벅뚜벅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단 앞으로 걸어오더니 이제 딱 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레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총을 들고 분노와 울분에 차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간 그냥 바로 총을 갈겨버릴 듯한 기세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사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가면서, 도망가면서 한 성도가 이제 전화를 해서 경찰이 달려왔거든요. 경찰한테 괜찮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 사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정식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심령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Help me 라고 외치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로서 다가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과 발로, 미소로,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리라 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도움이라는 단어, 돕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단어가 돕는 배필이었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도우라는 분명한 부름이 있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더 그래요. 예전에는 뭔가 조금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대가 급격히 더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살기 충분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뭐 시키면 새벽 배송 아침에 딱 오지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친절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이 의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야야야, 서로 돕고 사는 게 인간된 거지. 인간적인 거지.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삶.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살다 보면 너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돕고 살다 보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세상에서 내려줄 수 있는 답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답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 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얻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죽을 죄인인데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도움을 입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약간의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그 방송이 흘러나오고요, 각지에 스튜어디스들이, 승무원들이 서가지고 뭔가 모션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비상사태 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옆으로 바람 불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요, 혹시 이 기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소가 모자라게 될 경우, 막 기압이 올라가거나 막 이럴 경우 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떨어진 산소 마스크로 누구를 제일 먼저 씌워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배가 조난당했을 때 구조선이 오면 누구부터 태워요? 아이부터, 또 노약자부터, 뭔가 좀 약하고 힘든 또 이런 어린 사람들부터 태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도리인 것 같은데요, 비행기에서만큼은 아닙니다. 비행기에서는요,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른이 먼저 합니다. 장유유서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이 마스크를 먼저 써야 내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옆에 있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부터 해주잖아요. 아이 살아나는 동안 어른이 죽어버려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도움의 여건이 되어진다면, 먼저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먼저 영적 산소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아비규환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산소 마스크를 주셔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신선한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다면,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만족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지체에게 또 옆에 있는 산소 마스크를 건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는 돕는 배필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서로 돕고 도우는 그런 삶을 잠깐 얘기했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돕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다 하나님의 도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본문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인 에벤에셀의 이야기예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못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왕도 없었고 군사력도 별로 별 볼 일 없었어요. 주변에 암몬, 미디안, 블레셋 이런 강성한 군대들이 있는 그런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기 일쑤였어요. 늘 서름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 지도자가 나타나지요. 왕도 없을 때 그 지도자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얘기하죠. 얘들아, 우리의 민족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니? 그거 벗어 던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자, 회개하자. 근데 백성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요, 어느 광장에 모이냐면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입니다. 이 광장은 때로는 시장같이 이렇게 뭐 주고 팔고 이런 뭐 동네였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복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입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겉으로 보여진 것은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옆나라 가장 강성했던 블레셋 민족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창, 칼 이런 거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옆에 없었어요. 그저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블레셋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까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부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에베네셀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름하여 에베네셀의 원리, 주님의 도우심의 원리인데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대학부 지체들, 또 우리 어른들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원리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짧았죠? 한 번 더 할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완전히 진게임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용사들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도 칼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문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결국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대역전극을 펼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승리에는 두 부류의 주역이 있습니다. 주어가 있죠. 다시 화면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서 행하심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게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뭐냐면 이걸 과연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께 제사를 드렸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시고 우레를 발하심으로써 그냥 우리 가끔씩 있는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우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들의 신 여호와가 분노했다, 진노했다, 우리를 치려한다,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 뒤에 있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는데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마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거 들고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도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80% 정도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옆에서 10%, 옆에서 10% 지원해주고 이게 돕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99%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가 70 정도를 한 다음에 30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90 정도는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고생했다 하면서 10을 더해 주시는 도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1%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 1도 없어서 0%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그 1%의 99%를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0%의 100을 채워주시는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것이 내 경험, 내 지혜, 내 부모님, 내가 가진 소유, 내 어떤 것으로도 안 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 때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의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는 그림입니다. 뭐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쁘게 잘 그렸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건 여기서 여러분 시선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는 일단 어린 소녀에게로 가요.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뭔가 진지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 손녀딸, 아까 보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 손녀딸 같아 보이는 이 아이의 눈빛은 꽤 진지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노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적지인지 이제 가게 될 해안가인지 어느 섬인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향해서 사뭇 진지하게 힘쓰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이 배를 움직이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화면 볼까요? 바로 할아버지의 손이죠. 조금 더 큽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인지 많은 풍랑과 바람을 겪어서인지 거칠어진 그 손을 이 노의 끝을 굳게 붙잡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까? 조그만 소녀의 그 고사리 같은 손, 이 노에 그냥 얹은 것만 같은 그 손, 물론 나름 노력하겠지만 택도 없어요. 배는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손, 굉장히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한 그 손, 힘이 있는 그 손으로 노를 잡고 저을 때 이 소녀가 꿈꾸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돈, 부모님, 다양한 것들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가고 있어. 이번에 좀 바람은 있었지만, 풍랑 조금 있었지만, 그래, 잘 가고 있어. 잘 가보자 은범아. 자기 이름도 불러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힘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뭐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러진 않겠지만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마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이 마음이 막 문드러지고 괴로운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붙들고 있는 노 잠깐 놓고 내 인생에 그 배를 움직여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번 바라봅시다.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한번 얼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공간에 처했을 때,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기억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했던 에베네셀의 첫 번째 원리 다시 복습해 봅니다. 화면 봅니다. 에베네셀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였어요. 우리는 그저 거들 뿐 주님이 하신다. 블레셋 백성을 물리쳐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맞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도우신다. 짧으니까 한 번 더 힘있게 시작. 끝까지 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 몇 번 정도 도와주시는 게 가끔 종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는 것처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승리를 취했어요.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이것은 경계석이에요. 무슨 경계석? 지경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거기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딱 한 번? 에베네셀처럼 그 자리까지? 블레셋이 물러간 그 자리까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요 공간, 요 자리까지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인생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 기억도 안 나죠? 어렸을 때, 클 때, 막 아이들이랑 학창시절에 재밌게 놀았던 또는 수치스러웠던 그런 기억들, 부모님과 더불어 가족이 행복했던 또는 가족 안에서 힘들었고 불행했던 순간들까지도. 근데 돌아보니 나의 인생 20년 동안, 나의 인생 30년 동안, 나의 인생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거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도움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 과거 그 출발로부터 지금까지라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2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 2년 정도 군대를 늦게 들어갔는데 훈련병으로 이제 가서 한 6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병으로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2살 어려요. 그 친구가 이 군복에 보면 이 바지에 건빵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건빵도 넣고 막 이것저것 초코파이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맨날 뭔가를 훈련받으러 나갈 때마다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막 귀하게. 그래서 뭘 넣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보여줬더니 뭐였냐면 노란색 종이로 된, 거기다 빨간색으로 빼곡하게 뭐가 쓰여져 있는, 여러분 이게 뭐죠? 부적이에요. 부적.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나 2년 2개월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 털 하나 안 다치게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7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제가 7만 원만 주면 내가 10개 만들어 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 수고가, 저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도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만한 조그만 성경책이었습니다. 제 군입대 전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가장 작은 성경책 4,000원짜리 성경책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거 여기 넣고 다녔어요. 넣고 다니면서 훈련과 훈련 사이에 잠깐 10분 쉴 때요, 다른 애들은 막 한숨 쉬고 뭐 조교 없을 때 조교 욕하고 이럴 때 저 성경 봤어요.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동안 칠독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제가 2년 2개월이라는 이 군생활 동안에 저 하나님 더 만날 거예요. 훈련 받을 거예요. 남들은 겨우겨우 버티는 그 2년 2개월 저는 성장할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신이 도와주셨겠죠.
그 아이의 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가 무엇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주머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끔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꺼내볼 수 있는 그것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요만한 조약돌 나눠줄까? 여기다 에베네셀 써가지고 나눠줄까 했는데요, 누가 돌 들고 다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혹시 조그만 성경책 나눠드리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거추장스러워서. 핸드폰에 성경 다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돌을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작은 성경 포켓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만큼은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새노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끝까지 영원히 도와줄 것이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는지요.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는 에베네셀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환난의 날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환난, 눈물 짓는 한숨 나오는 깊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도우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원리를 붙들고 나의 인생길, 그 안개, 그 어두움 걷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석으로 에베네셀을 삼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에베네셀을 새깁니다. 주여,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주님,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도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